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내려주신 가을의 풍요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길게 겪었던 코로나의 역병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빈약한 소출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임하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혀 주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영과 육이 연약하여 예배 드리기 힘든 육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으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장 개회성으로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이 시간 성시교독 함께 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85장 찬송 함께 하시고 오늘 종교개혁주일 위하여 이현철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귀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에 따라 살며 헛된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풍성한 가을 결실의 좋은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올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강서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 가시며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강서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는 우리 강서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사 곧 돌아올 차기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나라,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두 구절인데요. 첫 번째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첫 번째 구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합독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아 읽으십니다. 역시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받들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의 제목, 특별히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개혁의 원조이신 예수님, 개혁의 원조이신 예수님. 자, 오늘이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왜 504주년이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톨릭이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들, 카톨릭에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에 대한 반박문을 95개조로 대자보를 붙였던 그 날을 기념해서 그 날로부터 504년이 되는 오늘 504주년으로 종교개혁주의를 섬기는 겁니다. 그 95개의 반박문이 뭐냐? 늘 목사님들이 95개의 반박문 그러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 뒤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인쇄해 두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가지고서 마르틴 루터가 무엇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 반박했는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개혁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개혁의 원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종교만 개혁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만 개혁하신 것이 아니라 권력도 개혁하셨고요. 그 당시 정치도 개혁하셨고요. 사회도 개혁하셨으니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마르틴 루터보다 더 원조격이 되는 개혁가 그리고 투쟁가가 되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누구도 주님이 개혁가라고 그리고 혁명가라고 투쟁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자유주의적인 신앙주의가 되고요. 또 민중신학적인 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 참 부드럽잖아요. 참 온화하잖아요. 자비롭잖아요. 결코 우리 주님께는 개혁가적인 모습, 투쟁가적인 모습, 그런 혁명가적인 그런 모습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은 실제 주님이 사시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개혁하셨고요. 정치를 개혁하셨고요. 사회를 개혁하셨고요. 그리고 종교를 개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 주님이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를 보면 주님께서도 30년간은 사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31세 되시던 해에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부터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중점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셨느냐, 그 시점이 요한이 잡히신 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느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세례 요한도 알아요. 갈릴리도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라고 하면 일단은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한반도라든지 일본 열도라든지 중국 대륙이라든지 미국 대륙이라든지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지정학적인 개념으로도 얘기하죠. 지정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그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여기가 아니라 천당, 천국, 내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영토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국가적인 개념도 아니라 무엇의 개념이냐? 주권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힘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딘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이라고 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잘 보세요. 내 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몸이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이 개념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요원하게 무엇을 생각해요?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나라. 그랬는데 외국에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요, 저를 가르치셨던 신약 교수 가운데 닥터 크리스 마샬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닥터 크리스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이 개념을 저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곳,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을 듣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짜릿한지 몰랐어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내 속에 누구의 통치가 임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성도는 그 말이 맞아요. 내 뜻대로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저는요, 처음에 주기도문을 할 때 이거는 이 다음에 재림 때를 얘기하는가 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나니까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누구의 지배,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거든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을 100번도 좋아요, 1000번도 좋아요, 10,000번도 좋아요.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를 향하여 거룩하게, 경건하게, 신실하게 이 예배를 드리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가 438장에 가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하실까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다. 누구 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개념을 고치자고요. 이해를 고치자고요.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통치, 주님의 지배, 주님의 뜻대로 살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좁혀져 가야 되겠어요? 넓혀져 가야 되겠어요? 넓혀져 가야 되잖아요. 우선은 어디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에게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역이 좁게 살면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주 안에서 뭐 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유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도 평안하지 못하고 자녀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요. 기도. 하나님 내 속에 누구의 나라를 넓혀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주옵시고. 할렐루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나아가서는 내가 활동하고 다니는 모든 지경에 누구의 나라를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주셔서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게 하세요? 자유하며 살게 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이 왜 헤롯에게 잡혀가요? 그 당시 헤롯이 폭정을 일삼았잖아요. 죄악을 비판, 그 헤롯의 죄악을 비판했더니 요즘 말로 하면 뭐에 걸렸냐면 국가원수 모독죄, 다시 말하면 내란 선동죄 같은 거에 걸려서 체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살벌한 분위기에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느냐?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공생애를. 숨죽여 있어야 될 그럴 시기거든요. 사실은 잠자코 있어야 될 그럴 시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도 참 도발적이시고요. 우리 주님도 참 개혁적이시고요. 우리 주님도 참 선동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 반항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혁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의 제도에 알맞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방역 단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잠잠하냐?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요 소속히 이 코로나의 역병을 물리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누가 하더라도 여기에 협조해서 얼른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전에 꿈꾸던 그런 은혜로운 생활, 그런 성령 충만한 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게다가 우리 주님의 다음 행보를 보시면 오늘 두 번째 본문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갈릴리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활동 영역이 넓혀져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넓혀져서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대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그림을 보시면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인데요. 글씨가 보이실까요? 보이시면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14절부터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을 깨끗게 하고 계신 중이에요. 성전을 깨끗게. 사실 그 당시에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것 사실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그 당시를 이해하자 치면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꼭 마련해 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을 마련해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제물로 드려야 됐거든요. 문제는 성전 가까이 살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이동거리가 짧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그 당시에는 가까운 데 사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성전에서 한번 예배 드리려면 소나 비둘기나 양이나 여러 가지 제물들을 끌고 와야 됐단 말이에요. 끌고 올 때 곱게만 오겠어요? 여기 부딪히기도 하고 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여기 상하기도 하고 저기 상하기도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당국이 순례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예 성전 안에다가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여러 가지 제물들을 파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까지도 설치했느냐? 돈 바꿔주는 환전소. 그때에는 성전에서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누구를 배려하는 차원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분노하셨거든요. 맞아요. 강도들 맞아요. 강도들 맞아요. 감히 어떻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도라고 하냐? 강도들 맞아요. 우리가 이미 성막을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순례객들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와요. 흠 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데리고 와도 성전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성전에서 파는 제물들을 그들에게 팔아먹으려고. 그리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예배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그런 재물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비싸도 억울해도 그 성전에서 파는 재물들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환전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서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으니까 외국 돈 가지고 와도 안 돼요. 세상에서 쓰는 돈 가지고 와도 안 돼요. 그것을 바꿔주는데 그냥 바꿔주겠어요? 환전할 때 수수료 뗄 거 아니에요. 아주 고리로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얼마나 막심한 손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누가 하겠어요? 누가 결탁한 사람들이 하겠냐고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결탁한 사람들이. 그러니 경건한 마음 가지고 순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겠다고 왔다가 재물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 상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온전히 예배가 드리겠냔 말이에요. 무엇만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모양만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늘 받으셔야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요. 주일이다,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러면 세상 모든 것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이 한 시간만큼은 누구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길 바래요.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을 향하는 내 마음, 세상을 생각하는 내 마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오직 이 시간 누구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조금 일찍 나오셔서 이 기도하세요. 성도의 기도는 길든 짧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 그 죄악으로 가득하고 강도의 소굴 같은 그 성전
정화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16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당시 로마 가톨릭이요, 지금 교황청으로 사용하고 있는 으리으리한 건물, 베드로 성당이요. 베드로 성당. 그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말이에요, 돈이 모자라게 됐어요. 돈이 모자라게 되고 건축비가 모자라게 되니까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무엇을 찍어내기 시작을 했느냐? 면죄부를 찍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이 전 그림으로 돌아가셔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편에서 왼편에 베드로 성당이 있죠. 저 베드로 성당을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꼭 무슨 모양으로 그 광장이 생겼느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모양으로 생겼어요? 열쇠 모양이에요. 열쇠 모양. 열쇠 모양. 저 성전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열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쇠 모양이죠. 그래서 면죄부를 발행해서 판매를 하는데, 여러분들 좀 혹독하게 얘기해서 면죄부가 뭔지 아세요? 저게 면죄부인데요, 종교 부적이에요. 종교 부적. 저거 가지고 있으면 복 받는단 말이에요. 저거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저거 가지고 있으면 죽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 가고요, 저거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도 연옥 가지 않고 바로 천국 간단 말이에요. 종교 부적.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뒤져서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있거들랑 제게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난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저 면죄부를 사면 사는 만큼 살 때마다 그 면죄부를 사는 소리가요, 동전통에 땡그랑 땡그랑 하고 들어갈 때마다 죽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요,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로 또 신부로 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로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잘못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이단의 미혹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나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에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오시던 분들은 그 속도에 더 박차를 가하시고, 아직 성경을 읽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구약을 정하시든지 신약을 정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책 한 권을 정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과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 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에요, 오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가톨릭 교회가 이런 것들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는 95가지의 조항을 기록해서 철저하게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해봐요. 우리 얘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천주교보다 깨끗할까요? 그 옛날 우리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던 신약 시대보다 깨끗할까요? 솔직히 지금 한국교회가 더 악하고 더 혼탁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했다고는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신다고요? 아니요, 철사로 채찍을 만드실지도 몰라요. 그 채찍을 골백번도 더 한국교회를 향해서 휘두르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채찍을.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 사회에서
요즘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나서 열심히 교회를 원색적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참 듣기가 민망하고 껄끄럽게, 안 듣고 싶을 만큼. 그런데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세상의 교회를 욕하면 귀 막지 말고 들어야 돼. 듣고 뭐 해야 되겠어요? 변질돼야 되겠어요? 변화돼야 되겠어요? 변화시켜야 돼요. 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교회가 잘못하는 거구나. 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구나. 들어야 돼요. 들어서 변화돼야 돼요. 변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변질된단 말이에요. 들어서 바로 잡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올바라져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그것을 누가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개혁 정신이요, 우리 예수님의 개혁 사상이요, 우리 예수님의 개혁 실천이요, 그 대상이 종교와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반에 뒤덮여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교회만 창조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되기를, 옳게 되기를,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혼탁한 정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개혁이 되고 우리가 먼저 변하자고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장로님, 변화되지 않는 안수집사님, 변화되지 않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나아가서 일을 하니까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개혁의 원조가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지는 않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해지고, 할렐루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거룩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개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500년 전에는 마르틴 루터가 교회를 개혁시켰지만 500년 후인 지금은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누가 개혁됐으면 좋겠느냐? 우리 자신들이 개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젠 교회가 아니라 누가? 성도가. 어떻게? 이전보다 더 예수 향기 나게,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신실하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힘써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다시 한번 그 사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우리 성령께서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변화돼서 무엇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할렐루야,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귀하고 복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 가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과 신실함이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장로님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권사와 집사가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안수 집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실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개혁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개혁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혼탁한 세상입니다. 우리까지 혼탁해지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제한되고 억압되었던 방역 단계를 이제는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더욱더 숨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은혜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덧입혀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이 비춰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더 큰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자녀들에게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 간구할 때에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도 물건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 불평과 불만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은혜와 자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런 입술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에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온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떡을 제공하는 귀한 오묘 권사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시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는 원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폐의 성으로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흔들리고 사람들 둘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요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직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